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로 또 배워가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55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문제를 읽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여러분 답을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계명에 금하는 것이 있는데, 금령인데 그 다음에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게 아주 여기서 중요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 그럼 여러분은 이제 떠올려야 되겠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자, 답을 다 하신 줄로 알고,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속성, 그것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규례, 그러니까 예배나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시죠. 그리고 말씀, 이 말씀도 은혜의 방편이지만 말씀은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방편이죠. 그리고 섭리하심으로 하시는 그 섭리 사역, 그분이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제3계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섭리 사역에 대해서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된다. 혹여라도 망령되게 일컬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제 55문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겠죠. 55문에서 3계명에서 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모독하고 망령되게 일컫는가?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첫 번째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어떻게 모독받으며 남용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엘리온,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칭호는 뭐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이런 칭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성, 그의 거룩하심, 은혜로우심, 자비하심, 이런 속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름과 칭호와 속성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모독을 받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그러면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어떻게 사람이 모독을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례 계명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칭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말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칭호를 말하는 것은 불경한 것이다. 이렇게 교리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인격과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속성을 기억하고 그의 칭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받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랑의 대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일계명에서 말씀을 한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칭호를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속성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때 하나님에 관하여 불경스럽게 말할 때다 이렇게 교리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농담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칭호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도 있고 좋다고도 여러분이 동의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주여 뭐 이렇게 그냥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떤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겨울에 신방을 갔다잖아요. 신방을 가는데 권사님이 언덕길에서 그냥 눈 오는 날이라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니까 아이고만이나 그랬대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권사 그만두라 했대요. 권사가 넘어지면서 에그머니나가 뭐요? 에그머니나가 뭐라고 해야 된다고? 주여 아니면 아버지 해야지. 에그머니나가 뭐요? 여러분 꼭 그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죠? 물론 주여하고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인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의미,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사람들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칭호를 얘기할 때 그냥 불경스럽게 농담 따먹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그 영광이나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옳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지난 시간에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맹세는 사람이 왜 하는 거죠? 나 확실하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옳은 걸 옳다, 그런 건 그러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맹세,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옳다함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기 위해서 가장 신뢰할 만한 존재를 끌어다가 상대방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 가장 센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세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맹세를 하는데 옳다, 옳지 않다, 그것은 옳지 않다. 특별히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되지만 특별히 거짓 맹세하기 위해서 뭔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서 뭔가 남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들어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도무지 뭐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너희 말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라 해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얘기는 뭐죠? 옳은 걸 옳다 말하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해도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만큼 너희의 인격과 삶이 진실해야 한다.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대지 않아도 내가 우리 목포교회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닙니다, 네, 그건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말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수군거릴 수 있을 정도의 인격과 삶을 너희가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가 깊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나 스스로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이나 칭호를 농담 삼아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면 골리앗이 해요. 골리앗이. 근데 다윗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네가 누구로 여기고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두려워함이 없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멸시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리고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셨죠. 다윗의 손에 그냥 하나님이 처단하셨죠. 진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리셨던 그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 중 어떤 것을 거스려 말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거스려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거스려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막 비가 와. 그런데 우리 밭에 열무를 많이 심어놨어. 비가 많이 오면 열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집에다 빨래를 널어놓고 왔어. 근데 비가 어제도 오더니 오늘도 많이 와.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한다. 아이고, 하나님은 맨날 비만, 이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 때? 거스려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다. 이 뒤에 가서 이제 섭리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 칭호가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는 순 다 거짓말이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칭호를 거스리는 거죠. 지금 무엇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더 좋을 게 뭐냐면 여러분 왜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부터 유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죠? 여러분 애기들 뭐가 죄가 있다고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아부터 누구까지? 어른까지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때 우리 안에 반감이 생기는 거죠. 저런 핏덩어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죄 있어요, 없어요? 동의가 어려우시군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제 기억이 창세기 16장으로 기억이 돼요.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직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뭐예요? 죄가 관영하면 그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을 건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내가 가나안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내 나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어떤 타이밍이죠? 죄가 꽉 차 있는 거죠. 가나안에 죄가 꽉 차 있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그냥 유아부터 어른까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뭐 때문에 죽는 거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보다 훨씬 자비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사랑이 많고 내가 하나님보다 훨씬 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나 속성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일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주술에 사용할 때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수라는 이제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하잖아요. 누구 이름을 빙자했죠? 예수 이름을 빙자.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사도들이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상당히 뭐가 있구나 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지만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하고 그 귀신이 왕 하고 올라탄 거 아니에요. 혼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는 거죠. 그죠? 정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있는 줄 알고 그런 어떤 주술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액땜을 뭐 하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쓰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때 큰 틀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과 칭호에 대해서 모독하지 마라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의 방편이 뭐냐면 규례예요. 규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규례는 어떻게 함으로 모독되고 남용되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뭐예요? 규례? 우리에게 주신 규례는 큰 틀에서는 예배예요. 예배인데 또 하나를 설명하면 성례도 포함이 돼요. 성례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례와 성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런 예배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례나 이런 규례들이 모독되고 남용을 하는 것은 누구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규례는 지금 예배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뭘 다루기 때문에? 예배를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성례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경하게 굴 때, 어떻게 굴 때? 불경스럽게 굴 때. 자,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파하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성례를 집행하거나 다른 어떤 예배에 관계된 일을 할 때 그 몸가짐을 함부로 놀릴 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옆에 사람하고 얘기한다거나 예배 중에 핸드폰을 보고 문자를 한다거나 핸드폰을 만지자고 하면 뉴스를 본다거나 불경한 거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앞에서 이렇게 만찬을 열어서 대통령께서 앞에서 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곤드레 만드레 하면서 이런 이상한 컬러링이 나온다거나, 그죠?
정말 믿음이 또 신실하다고 해서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가 막 컬러링으로 막 하늘 가는 이러면서 컬러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문자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그 A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품성이 있어요. 경청이라고 하는 품성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정의가 그러죠. 경청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뭐죠? 경청의 전제는 존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존중한다고 하는 것을 내 시선과 내 태도로 보이는데 내가 눈을 맞추고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임으로 그에게 반응을 잘 해주는 그런 것이 경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찬송을 하고 성례를 이렇게 집행하는데 몸가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얘기하죠. 이 예배에는 누가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 하나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안 되시면 성경책에 그냥 성경책 겉 표지에다가 크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주일날 예배 왜 그런다고요? 일어서는 것은 어른이 들어오시니까. 일어서는 것은 별표 일어서는 것은 목사가 이렇게 오니까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 구속주이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일어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했다고 우리가 일어서는 마음, 일어섰고 또 앉았지만 일어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의 몸가짐이 어때야 돼요? 불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옆에 사람하고 농담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낙서를 하면서 엉뚱한 낙서를 한다거나 아니면 존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행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다?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외치죠.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삼가라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삼가, 잘 들으라는 말은 조심해서 잘 들어라.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해라는 말은 조심히 그 성전에 너희가 들어가서 예배해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또 성례를 집행할 때 여러분의 몸가짐, 마음의 옷깃을 짱짱하게 여미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품격에 맞게 그분의 그 어미하심에 맞게 우리가 예배 태도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옷도 어떻게 해라. 옷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바 차림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봐요. 잠바 차림으로 와서 요즘 뭐 열린 예배라 이렇게 합디다마는 제가 잠바 차림으로 와서 여러분 잠바 입고 왔다고 해서 너무 또 막 기가 죽고 몸이 죽겠는 거 이러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제가 잠바 차림으로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 가요 안 가요? 솔직히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동일한 선상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것까지 주님이 너 그러진 않으셔요. 주님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또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는 어떠하다? 최대한 우리의 옷차림이나 머리 손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나 그 옷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들을 때, 성례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깊이 있게 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규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내적인 상태,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형식적으로 여길 때,
마음이 밭으로 갔다, 동부시장으로 갔다, 이마트로 갔다, 어디 식당으로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거 옳지 않다. 그리고 내 가슴은 죽어 있어서 그냥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가 따분하고 할 때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거죠?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 따분하다, 지루하다. 이건 왜 그러죠? 왜 내 가슴이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고 그럴까요? 가슴에 뭐가 없으니까? 은혜. 더 쉽게 얘기하면 불이 없으니까요. 불.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 그 사람에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뭐가 필요해요? 은혜. 어떤 은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은혜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죠. 구원 받은 자에게 또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라고 얘기해요. 그때 은혜는 뭐예요? 그때 은혜는 열정이에요. 열정. 그래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열정. 그 은혜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아 구원 받은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뭐예요? 열정.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열정이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시시하고 따분하고가 아니라 찬송을 해도 크게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다 허리를 고추 세우고 말씀 앞에 아멘 그렇게 하고 또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흠없는 예배로 이렇게 드려지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회의 전 예배, 우리 당회는 당회할 때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죠? 당회할 때 일부 예배 드려. 재직회 할 때 일부 예배 드리고 공동회 할 때 일부 예배 드리고 여전도에는 여전도 그 회 모일 때 일부 예배 드려요. 저는 이때 아주 많이 유심히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조심합니다. 일부 예배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재직회를 해. 그러면 회계부는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떠죽떠죽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배는 그냥 형식이요. 재직회를 하기 위한 1차 형식이요.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당회원들이 일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형식이 되면 뭐예요? 안건이 올라오면 안건 보고 거기다 메모하고 앉아있고 뭔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예배는 예배예요? 형식이에요? 그 형식이 껍데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상황들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배를 생략해버려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럴 바에는 뭘 생략해야 돼요? 예배를 생략하고 바로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습관화돼가지고 회의 전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어떤 관습처럼 돼가지고 딴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뭐예요? 따라서 해봐요. 실상은 뭐예요? 예배죠, 예배. 누구께 드리는 예배예요? 사도신경을 하고 찬송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축도와 주기도문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형식을 갖춘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당회 재직회 할 때 일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경건하게 폼을 잡고 하나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합니다. 내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신가요? 성경 가방 열어서 두적두적 하시고 문자 하시고 낙서하시고 안건 정리하시고 회계 정리하시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맙시다. 왜? 나도 모르게 누구 이름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배를 가치 없게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거나
또 기도를 또 아니면 성례를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여길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또한 나는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겠어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여기며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목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를 모독하고 남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자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요.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엄청 경건한 척을 많이 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애식으로 기도를 길게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4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길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도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기도를 한번 강의를 할 판이에요. 지금 우리의 기도에 많은 수정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기도는 목적이 있습니다. 항상. 자, 식사할 때는 무슨 기도예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식사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조국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무엇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만드신 분과 또 우리가 먹는 우리와 체하지 않고 맛있게 잘 먹게 해달라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식사 기도예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식들을 많이 가게 되죠. 위임식도 가고, 어디 결혼식도 가고. 그럼 일부 예배가 있고 2부 행사가 있어요. 그럼 일부 예배자의 기도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부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준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게 하옵소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예배자가 2부에 장로 장립이 있고 권사침이 있고 은퇴식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기도를 해. 오늘 장로 임직이 있습니다. 권사의 임직이 있습니다. 은퇴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임직 받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오. 순종하게 해주시오. 맞는 기도요? 틀린 기도요? 틀린 기도예요. 거기 딱 뒤에 가보면 그 장립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그럼 또 이 장립을 순서를 위해서 장립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저 3부 축하 순서까지 오늘 축하하려고 꽃다발도 많이 갖고 왔는데 여기까지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3부에 가면 또 축하를 위한 기도가 또 있어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그러니까 예배에서 기도할 때는 나라와 민족과 막 선교와 오늘 권사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게 우리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 중에 사람들에게 신앙이 좋다고 하는 평판을 받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어떤 것을 액션을 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는 이 기도가 내 기도 순서가 어떤
모임인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무엇만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은 짧게 기도하면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차장, 식당, 예배 이용, 순서자 이름 다 부르고, 대통령, 산부요인 다 부르고, 선교사 다 부르고, 그리고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디서 하시면 좋아요? 그 기도는 개인 기도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여기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죠.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강해를 할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배우면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도 배워야 된다? 기도도 배워야 된다. 그냥 기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설교형 기도가 있어. 어떤 기도? 설교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가나안을 건너갔습니다. 눈 떠본 게 아무도 없더래. 다 가버리고. 언제 갔대요? 그러더니 출애굽할 때 홍해 건널 때 다 같이 건너가 버렸대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지. 그죠? 기도가 아니. 또 하나,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심무하는데 꼭 이 장로님은 성경을 한 장을 읽어버려. 시편 한 편, 1편 정도는 짧아요. 그죠? 그런데 저 시편 저 긴데 가면 10절, 20절 되면 그걸 하나를 길게 읽어. 참, 그래서 기도 강의를 제가 하게 됐어요. 자,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러면 왜 읽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자가. 무엇 때문에 읽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는 안 맞죠? 성경을 하나님께 읽어드린 건 안 맞죠?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 안 맞죠? 그래서 성도를 들으라. 그럼 맞아요, 틀려요? 성경을 성도를 들으라고 읽을 때는 누가 읽어야 돼요? 그 목사가 읽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무엇은 가능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가능해요. 그러나 성경을 한 장을 읽거나 수절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보는 기도론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형식의 막 성경을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 그냥 책망 형식이 있어요. 뭐 하는 형식? 책망. 여기서 막 책망을 해. 성도들이, 만약에 제가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장로님들 감정이 섞여가지고 알아듣도록 여기서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누군가는 그 기도를 들으면 알아먹도록. 여러분, 그 기도의 기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들하고 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절대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기도는 누구께 올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나와서 이 얘기를 언젠간 또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큰 함정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함정은 누구에게 좋은 평판 받으려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봉사하고 운전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가면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님과 주의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우리가 누구 보기 좋게, 사람 보기 좋게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무엇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에는 15분까지 기도하는 분 계신답니다. 멀리도 아니에요. 자고로 이 대표 기도하는데 몇 분 해버려요? 15분을 대표 기도하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딱 주기도문 순서의 양이면 돼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의 양이면 딱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애식을 위해 할 때는 그 애식을 위해서만 기도할. 이사 가서 하는 집은, 여러분이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신방을 이렇게 모시고 가보면 이런 거예요. 신방 가서 하면 누구에게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못 기도해야 돼요? 그 신방 예배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근데 권사님들 기도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 자식들, 아버지, 할머니 이름 다 들고 사업장 이름 다 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신방 가면 누구 몸망에 의해서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가정이 말씀으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기도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이 집 신랑이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오. 이 집 자식이 아프고 있습니다. 아픈 건 이 기도는 누가 해요? 뒤에 가면 그 기도는 또 제가 할 기도예요. 제가 다 할 기도예요. 여러분이 다 정리하면 기도할 때는 무엇을 기억해라?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만 의식하고 기도해라. 하나님만 의식하고 기도해라. 아멘. 아멘. 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모독을 받는가? 이제 무엇이 모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자기는 이제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하셨는데 말씀이 모독을 받는단 말. 근데 뭐냐면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모독적인 언사로 곡해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거요. 원수를 사랑하라. 저희 어머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님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도 나는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니 성경에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안 돼도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70번이라도 7번씩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넘어져서 또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것이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지 않다. 그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감정보다 말씀을 더 낮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짓 교리로 곡해하는 것. 그죠? 이단들 이 사람들은 모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아가 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정말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전후의 문맥을 따지지 않고 그냥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독받기를 원하지 않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살아야 우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삶의 행실을 맺히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름과 칭호와 속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규례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섭리하시며 사역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어미롭게 경건하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아주 짧지만 심도가 있고 깊고 삶과 우리가 살펴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바르게 잡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꼭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열정이 일어나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부합한 그 행위를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